창세기를 묵상하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가? 이 글의 첫 독자는 주전 6세기 바벨론 포로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했습니다. 나라는 망해버렸고 성전은 파괴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이국 땅에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그들은 하루하루 지옥 같은 삶을 살면서 어쩌면 바벨론의 신인 바루둑을 섬기도록 강요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들의 정체성은 혼란을 겪었을 것입니다. 혼돈에 빠졌을 것입니다. 창세기는 바로 이들에게 던지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 3장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가운데 가장 간교한 사단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오늘 1절 말씀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뱀의 그 꼬임수가 너무 탁월해서 아담과 하와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는데 그만 선악과를 손대고 말았을까요? 그러지 않았는데 저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과를 찾기 위해서 그들이 찾아갔을까요? 그들 마음속에도 선악과를 손대고 싶은 마음이 아마 있었을런지 모르죠. 아니면 사단의 소리를 듣고 그리로 발자국을 옮겼을지도 모르고요. 사단의 음성과 아담과 하와 안에 있었던 이 탐욕은 이제 선악과를 손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은 왜 이 모습을 생생하게 그려주고 있는 것일까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 그들에게 너희가 왜 이곳에 잡혀왔는가? 내가 그토록 선지자를 통해서 애원하듯 얘기했는데 너희들은 아담과 하와처럼 내 말을 버렸어. 귀를 닫아버렸어. 내 말을 전하는 선지자의 입을 막아버렸어. 여러분, 그런 메시지가 이 아담과 하와 이야기 속엔 담겨져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이야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3장 8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 그랬습니다. 바람이 불 때, 중동에 석양이 찾아오는 그때 얼마나 시원했겠습니까? 하나님은 변함없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이 소리는 평범한 발자국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이 소리를 들릴 때 아담과 하와는 평소와 다른 반응을 보이게 된 것이죠. 기쁨과 반가움이 아닌 두려움과 숨음이었습니다. 무엇이 이토록 이 소리를 이토록 다르게 만들었을까요? 같은 소리, 다른 의미로 들려왔다는 거죠. 미트알 레크의 소리가 들릴 때 죄짓기 전에는 하나님이 오시는 게 반가웠습니다. 기쁨으로 달려나가 하나님과 에덴 동산을 거닐었었다는 거죠. 그런데 죄를 진 이후에는 하나님이 오신다는 게 두려움과 수치심에 나무 뒤로 숨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세상이 바뀐 것이 아니었죠.
그들을 사랑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이 바뀐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죄로 인해 깨어진 그들의 마음, 그들의 모습이 바뀌었을 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거닐고 계셨습니다. 동일한 마음으로, 아니 그들이 선악과를 손댔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또 찾아오신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인간을 향해 거닐고 계시는 하나님의 거니시는 발자국 소리를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노아 홍수 때도 하나님은 거닐고 계셨고, 바벨탑을 쌓을 때도 거닐고 계셨고,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도 거닐고 계셨고,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날 때도 하나님은 거닐고 계셨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갔을 때, 배신하고 떠났을 때,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거닐고 계시면서 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은 다시 우리들에게 손 내밀기 위해서 끊임없이 거닐고 계셨고, 우리의 손을 잡아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거니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이지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계속 그곳을 거니셨다. 아담과 하와가 숨어 나오지 않음에도 하나님은 즉시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계속 동산을 미트할렉 하시며 그들이 나오기를 기다리셨습니다. 이는 문을 두드리며 기다리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같은 것이었죠. 심판에 앞서 관계 회복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성품, 변함없는 모습을 여러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메시지를,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바벨론 포로들은 무슨 생각을 해야 했을까요? 그 주님이 오늘도 찾아오시고 오늘도 우리 주변을 맴돌고 계신다. 하나님의 신이 흑암과 혼돈 가운데 운행하고 계시다가 아름다운 세계를 창조하셨던 것처럼 오늘 그 하나님이 거닐고 계시다가 우리를 새로운 날, 새로운 미래로 창조하실 거라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그들이 가졌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그렇게 찾아오셨던 주님은 질문하셨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신문이 아닌 초청이었죠. 장소가 아닌 관계에 대한 물음이었죠. 회복을 향해 나가자고 하는 하나님의 초대장이었죠. 바벨론 포로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야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끊임없이 들어야 할 주님의 음성 아닐까요? 오늘 우리 주변에 맴돌고 계시는 주님 왜였습니까? 우리도 똑같이 선악과를 손을 댄 전과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요? 그런데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거닐고 계시고 손 내밀고 계시고 그 손에는 혈흔이 남아 있습니다. 그 손에는 십자가 자국이 있습니다. 못자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정죄하려고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찾아오신 그분의 거니시는 발자국 소리를 듣고 내미시는 손을 우리가 붙들어야겠죠. 여러분, 자유와 구속의 역설에 대해서 오늘 마지막 결론으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 무한한 자유를 얻을 줄 알았습니다. 에덴은 하나님만큼 제한받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에덴에 쫓겨난 것은 역설적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없는 곳에서 마음껏 살아보라는 최대의 자유를 허락하신 것인데 그것이 형벌이었습니다. 생명의 근원과 단절된 그 자유는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해방이 아니라 불행하게 만드는 여러분 절망의 늪이었습니다. 오늘 이 창세기 3장의 말씀을 통해서 바벨론의 포로들이 하나님의 거니시는 음성을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심정을 받아들여야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선악과를 손대고 오늘 우리가 그렇게 떠나가고 있다면 어게인 다시 찾아오시고 다시 손 내미시는 주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우리가 그분 향해 걸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아담과 하와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들도 하나님의 선악과를 손대며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를 두려워하며 숨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렇게 거닐고 계시는 주님, 손 내밀어 주시는 주님,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그 혈흔을 가지고 우리를 향해 다가오시는 손 내미시는 주님,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헤아려 아는 오늘 되게 하시고 그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에덴을 다시 거닐 수 있도록 오늘 저희들의 믿음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